마땅히 이러할지니 행복과 열반의 길을 가는 사람, 유능하고 정직하며 고운 말에 부드럽고 겸손하라. 바라는 게 적어 공양하기 쉽고 단출하고 검소하며 감과는 고요하여 동요하지 않아 뻔뻔하거나 세속에 연연하지 않네. 슬기로운 이가 나무랄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니 오직 간절히 빌 뿐 복되고 평안하라. 온 생명 부디 행복할지라. 약한 것, 강한 것, 숨쉬는 거라면 모두 다 긴 것, 큰 것, 중간 것, 짧은 것, 가늘거나 굵거나 남김없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이미 있는 것, 앞으로 태어날 생명까지 모두 행복할지라. 남들 속이지 말라. 얕보지 마라. 어느 때 어떤 일로도 홧김에 또는 오기를 부려 남 불행해지기 바라지 말라.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목숨으로 감싸듯 모든 생명을 향해 가없는 연민을 키워 나아가라. 온 세상 자비로 가득 채우리라는 큰 마음 품을 지니 위 아래 그리고 가로질러 미움이나 악의도 없이 서서나 걸을 때나 앉아서나 누워서나 성성하게 정념을 챙기라. 그 성스러운 자리, 어떤 견해도 고집하지 않으며 덕과 지혜를 갖춘 사람,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 다시는 태 속에 들지 않으리.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은 사바티의 제타수 고독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용모가 단정한 한 신이 밤중이 지나 제타숲을 두루 비추며 스승에게로 왔다. 그리고 예배한 후 한쪽에 서서 시로 써여 주었다. 많은 신과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면서 행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뜸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이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할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자기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덧없는 행복이다. 지식과 기술과 훈련을 쌓고 그 위에 변제가 뛰어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는 것,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보시와 이치에 맞는 행위와 친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과 비난을 받지 않는 행위,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악을 싫어해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때때로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인내하는 것, 온순한 것, 수행자를 만나는 것, 때때로 이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수양과 깨끗한 행위와 거룩한 진리를 보는 것, 열반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실패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다. 자, 저도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인사드릴게요. 법광보사님, 법광거사님, 선덕화보살님, 보현화보살님, 혜인신보살님, 정경화보살님,
향엄거사님, 도안신보살님, 대륜화보살님, 마하연보살님, 대성거사님, 법련화보살님, 대자행보살님, 묘련화보살님, 자련화보살님, 그리고 자경화보살님, 또 우리 총무보살님 지금 총무소에 계시고, 그다음 보리신보살님은 오늘 지금 공양 준비를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어린이 법회를 하기로 해서 의제화보살님이 어린이 법회 교사시고, 강수연이라고 하는 학생이 파라미타 회장인데 부교사로 그렇게 지금 있고, 오늘 어린이들이 지아, 그 다음에 준규, 민규, 그 다음에 이제 수현이가 그의 동생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지아와 준규와 민규는 정말로,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세속에서 쓰는 말로 하면 모태불자예요. 모태불자. 지아야말로 모태불자예요. 엄마가 아기를 가져서, 아기 갖기 전부터 다녀서 아기를 가졌고, 그 아이가 지금 9살? 10살이에요. 10살이고, 준규도 마찬가지죠. 준규 간절히 손자를 위해서, 손자가 생기라고 얼마나 우리 보살님과 고사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니 그렇게 낳은 아이가 지금 8살, 7살 이렇게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다른 아이들도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고 싶은 부분이 98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1호 법회 때 한번 읽었던 곳입니다만, 법회 때마다 읽는 반야신경도 매번 읽고, 법회 때마다 천수경도 자꾸 하듯이, 이걸 또 한다고 큰일 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정말로 읽고 싶어서 여기를 읽습니다. 가족부터 불자를 만들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법승거사님은 오시긴 오셨는데 밖으로 빌빌 돌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날 기원정사를 지어서 불교 교단에 기증한 수다타 장자가 찾아와 무슨 얘기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다타 장자라는 분이 기원정사라는 절을 지어드렸기 때문에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장자의 동산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기원정사를. 그렇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후원의 왕, 그 다음에 독거인과 그 다음에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굉장히 늘 나누어주는 후원하기를 즐겨하던 그런 수다타 장자인데, 그가 찾아와서 무슨 얘기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집에 있으면 그는 깨끗한 믿음을 얻고 목숨을 마치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여기 지금 우리 집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소규모 가정이 아니라 여긴 장자의 집입니다. 최소한 수십 명의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최소한 수백 명의 식객이 있을 것입니다. 식객. 옛날에는 식구 아니더라도 그 집을 좋아하면 거기 가서 며칠이고 밥 얻어 먹고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식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도의 장자들도 그랬고 중국에서도 옛날 제후 시대, 제후들은 이렇게 식객들을 몇천 명씩 거느립니다. 그래서 그 식객이 많을수록 그분이 유력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당원이 많은 당 지도자와 같은 의미예요.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많은 식객들도 있는 거예요. 그냥 꼭 자기 가족, 아내와 아이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면 우리 집에 이렇게 셋이 살지만 오늘 우리 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다 포함하듯이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들은 부처님께서 짐짓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굉장히 씩씩하게 너무도 자신이 넘치게 말하죠.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깨끗한 믿음을 얻고 죽으면 목숨을 마치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수다타 장자는 어떤 일을 하기에 그 같은 말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가? 뭐라고 하느냐? 부처님, 저는 우리 집에서 어떤 사람이 임신을 하면, 이건 부인이나 며느리가 아니에요. 식객이 많으니까 임신을 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아마도 하인들이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일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노예들이 많으니까. 임신을 하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아이를 위해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승단에 귀의하라. 이게 뭐겠습니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입에 익도록 따라서 해보십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라. 한 번 더 하면 이번은 길게 합니다. 긴 글이 아니니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산보께 귀의시키고. 그러니까 세속에서 보면 다른 종교 보면 아기들 태어나면서부터 아기들을 세례시킵니다. 영아 세례라고 세례받는 것처럼 그 아이를 산보에 귀의시키고 그 아이가 철이 들면 깨끗한 계를 가지도록 하라 하고, 즉 이제 수계를 한다는 겁니다. 3기 5계를 받아서 수계를 하고, 우리 집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까지도 혹은 식객들까지도 다 그렇게 하도록 가르칩니다. 저는 또 손님을 재우거나, 이게 손님이 바로 식객이에요. 재우거나 일꾼을 쓸 때도 반드시 이 3가지 규의와 5가지 계율을 받은 사람을 골라서 쓰며, 아직 산보에 귀의하지 않은 사람이면 귀의하도록 권합니다. 그렇겠죠. 나는 산보에 귀의하는 사람이다. 내 집안에서 일을 하려면 너희들도 산보에 귀의하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불교는 이렇게까지, 옛날에 수다타 장자는 2600년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분이 거의 없죠. 본인이 불자인 것도 거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거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종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데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 회사들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노동법에 요즘은 어긋나요. 못하게 하는데, 옛날에는 거의 많은 회사들이 사장이 교회 다니면 반드시 다 교회 나오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하면 회사에서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종교의 자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당시는 이제 신심 있는 불자로서 이런 모습을 갖췄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산보를 공양하도록 권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집에 있으면 살았을 때는 깨끗한 믿음을 내고 행복하게 되고, 목숨을 마치게 되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다타의 말이 끝나자 부처님은 최고의 찬사로, 최고의 찬사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려운 말도 아닌데 따라서 해보십니다. 사두 사두 사두. 한 번 더 해보세요. 사두 사두 사두. 한 번 더. 사두 사두 사두. 네, 이게 찬사의 말이에요. 칭찬하실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훌륭하면 사두 사두 사두.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부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도님들이 스님이 연부를 하시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좋으면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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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판소리를 하면 그거 뭐라 하죠? 판소리 할 때 옆에 추임새 하듯이 어수 좋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좋다 하는 것처럼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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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추임새를 넣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게 그렇게 좋지도 않겠지만 설사 좋아도 여러분이 중간에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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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만큼 못 하실 거예요. 쑥스러워서. 그걸 하시라는 뜻은 아닌데, 이것을 나중에 중국어로 번역할 때 그냥 선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선제, 선제, 선제라. 중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선제라. 그래서 가끔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선제라라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를 인도말로는 다시 해보십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왜 그런지 3번째를 길게 합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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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상하고요.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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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 그러니까 매우 불자로서 바람직한 일이라 부처님의 큰 칭찬을 받은 말씀이다. 자, 우리 절은 이제 우리 문수 스님께서 오신 지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으니까 그랬는데, 오늘 지금 법회에 그래도 거사님께서 거사님이 3분, 4분이 오셨고 밖에도 한 분, 지금 5분이 와 계십니다. 아주 많은 비율도 아니지만 아주 적은 비율도 아닙니다. 많은 사찰이 거사님들이 많이 안 나오세요. 아쉬운 것들이 보살님들이 본인만 절에 나가서 열심히 거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는 해요. 그런데 거사님들이나 아들, 따님은 불교랑 상관없이 살아요. 그냥 엄마가 기도해. 기도는 엄마가 해.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면 가족부터 불자를 만들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느냐면, 세속에서 쓰는 말 중에 아주 많이들 쓰는 말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말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다 맨날 먹일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지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잡아다 자꾸 주면 어때요? 먹다가 나중에 안 잡아주면 물고기를 못 먹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혹은 아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게 아니라 그분이 기도를 해야 돼.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불자가 되라는 말은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만화 보살님이 오늘 가족의 행사가 있는데도 오늘 법회에 왔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서 오늘 어머니는 못 오셨는데 원만화 보살님은 지금 늦게나마 참석을 했고요. 오늘 떡공양이 원만화 보살님 떡공양이에요. 맞지요? 맞지요? 에? 아니에요? 접대한다고 주지 않았어요, 다? 제가 할게요, 그러면. 아, 그럼 강제로 시킨 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됐네요? 네, 제가 할게요. 내가 달력에 그렇게 써놨던데 잊어버릴까 봐서. 네, 사두랍니다. 네네네. 아이고, 이제 아주 저기가 좋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불교적인 얘기로 하면 이 구절은 제가 한글 우리말로는 매끄럽게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한문으로는 백년 탐물 일조진 삼일 수심 천재보 이렇게 나가는 말이에요. 글자가 이렇게 네 글자인데 백년 탐물 일조진은 뭐냐? 100년을 탐한 재물도 하루아침에 먼지가 되기도 하지만 3일 수심, 3일 마음을 닦은 마음, 3일 수행한 마음은 1000년간은 보배가 된다. 그래서 직접 수행을 해야 돼요. 직접 수행을 하고 직접 부처님 경을 읽고 직접 부처님 기도를 하는 것이 부인이 해주거나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니까요. 훨씬.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하기 싫어서 하기보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야. 제가 목탁치고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못 해준다. 물론 누구 아드님, 누구 남편 지금 무슨 간절히 원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할 때는 저도 그 마음이 나긴 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제가 간절한들 당사자 같겠냐고요. 예? 당사자 같겠냐고요. 제가 그 마음처럼 간절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직접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그런 것처럼 불교에 관한 이해와 불교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정말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것은 살아서도 굉장히 든든한 일이고 죽어서도 든든한 일이에요. 살아서도 든든한 일이고 죽어서도 든든한 일이에요. 다 그동안 많이 했었던 말이지만 여기 새로운 분은 없는 것 같지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무라는 말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뜻이? 예. 보통은 그냥 귀의합니다라고 번역을 해요. 귀의합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시간이 넉넉하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어디를 가면 저기 제가 다니는 병원이 약국이 바로 앞에 없어요. 큰 병원인데. 그래가지고 딱 병원 문을 나가면 거기 약국의 사람들이 쫙 사람을 호객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호객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약을 다 이렇게 지정을 해. 약국을 지정을 해갖고 처방전까지 거기로 다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나가면 이제 막 약국, 예를 들면 현대약국, 현대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거기를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다주고 이래요. 전철역까지 데려다주고 이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병원을 오래 다녀놓으니까 오래 다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번 가다 보니까 맨 타는 차를 자꾸 타게 돼요. 한 약국이니까. 근데 거기 기사님이 목소리 자체가 이미 딱 선교사 목소리인 사람. 선교사 목소리가 아니라 목사 목소리야. 목사. 말투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끝나고 아니야 특이해 있어요. 저는 제가 설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설교하는 목소리야. 딱 그 목소리로 물어보더니 어느 날 저보고 묻는 거예요. 나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래요. 제가 이제 귀의한다라고 번역을 한다 그러니까 귀의한다라는 말이 자기가 나중에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그 다음번에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에 그 설명이 너무 감명이 깊었대요. 제가 감명 깊을 만하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특별히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쟁이가 그냥 자기가 불교에 관한 지식을 하나 더 얹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친절하게 열심히도 안 하고 그냥 귀의합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의지합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돌아갈 귀자, 의지할 의자, 돌아가서 의지합니다. 라고 번역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도만 했어요. 그랬는데 막, 그 다음에 만났는데 막 요구르트를, 이따만한 요구르트도 주고, 이만한 막 커피도 주고, 막 거기 약국에 있는 거를 막 2개, 3개를 막 주는 거예요. 물병도 주고 막 주면서, 지난번에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스님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대. 그러니까 이니가 그런 거야. 이거 물어보면 저 스님이 아나 모르나 이러고 물어보는 거라. 그랬더니 솔직하게 그렇게 잘 설명을 해준 스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설명을 별로 잘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뭐냐면 자기식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뭐든지 다.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종교니까 의지한다는 맞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다 신에게 의지하고 근인의 종교는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말이 나는 너무 와닿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와닿았다. 그러면서 신을 의지하려면, 자기네 말로 신을 의지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부처님께 의지하려면 돌이켜서, 예를 들면 회개하고 의지를 해야 된다로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식으로 알아들은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자기식으로 알아들어가지고, 신에게 오려면, 신한테 믿음을 얻으려면 회개를 하고 와야 된다. 돌아갈 귀자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 그래서 그게 종교는 다 같은 거라니까. 우리도 믿음 가진 자가 신에게 돌아오려면 회개를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을 가지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요, 다른 종교 얘기를 해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막 서비스를 엄청 좋은 거예요. 막 주스도 주고 커피도 주고 시원한 물도 주고 막 주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우리 불자님들은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장자처럼 여러분이 그렇게까지는 못하시겠지만 자기 종교 안에서 충실한 것만으로도 충분하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다른 종교의 이야기라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우리에게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은 이교도랑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랑 얘기하는 건 별로 즐기질 않아요. 근데 즐거운 건 아니었지만, 저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저런 모습은 굉장히 배울만 하구나. 라고 제가 느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물고기 얘기를 한 것처럼 결국 이제 아까 그 얘기를 다시 하면 그겁니다. 100년을 탐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둔 것도 어느 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지만 쌓아놓은, 수행해놓은 마음은 1000년 가는 법에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돈은 가지고 못 가는데 업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갈 때. 선업도 가지고 가고 악업도 가지고 가요. 악업은 짐이 될 것이고 선업은 날개가 되어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겠죠.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그 가족을 위해서 선업을 쌓도록 기원을 해주는 것, 축원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것도 참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직접 하는 것이다. 본인이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야 뭐냐면 정말로 실제로는 남자분들이, 그 다음에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분들이 더 종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마음이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의지할 만한 곳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대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우리 엄마가 기도를 해주니까, 우리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잘해주니까 나한테도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믿음이 그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훌륭해요. 대개는 뭐라 그러냐면 못 가기만 안 하면 다행이다 하는 분도 있어요. 남편이 못 가게 해서 못 가기만 안 하면 다행이다라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저는 늘 그래요. 본인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직접 가족부터 불자를 만들자. 그래서 가족,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했는데 가는 나중에 예수쟁이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어려서부터 충분히 그 부처님의 가르친 거와 가까워지면 무슨 걔네들 데리고 지금 크게 무슨 막 경전 읽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우리 원만한 보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해가 햇수로 40년이에요. 1983년에 어린이 법회를 처음 했어요. 여기서.
1983년에. 올해 내년이면 만 40년이고 올해가 햇수로 40년이에요. 그때 9살이던 숙녀분의 나이가 공개돼서 어떡하지? 그때 9살이던 양반이 지금 그때 본인보다 더 큰 애들이 더 컸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법회도 저렇게 오늘 가정 모임 있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열심히 안 빠지고 나오려고 나오고 새벽 예불에도 열심히 나오고 하는 게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어려서 접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중간에 접했다면 훨씬 좀 달랐을 거예요. 중간에 접했다면.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가장 의지할 만한 곳에 그래서 믿을 만한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하는 것이 큰 행복이다 한 것처럼 믿을 만한 종교를 믿는 것은 큰 행복이에요. 그런데 불교를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거는 이제 어쩌다 말하면 그거는 그 불교를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등등등 나무 아미타불,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나무라는 말은 따라서 해보십니다. 귀하다라는 뜻이지만 속뜻은 뭐냐? 자, 피난처로 삼다. 한 번 더 피난처로 삼다. 한 번 더 피난처로 삼다. 예.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도 어디가 내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피난처가 되는 곳이고 내가 지혜가 어두울 때 피난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막 불안하다가도 뭐 옛날에 저기 코로나도 그렇고 한동안 뭐 세상에 이제 그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을 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해서 벙커 같은 걸 지하에다 만들어 놓는 사람들도 있대요. 지하의 깊은 곳에. 그래서 뭐 한두 달은 그 안에서도 충분히 먹을 것도 다 있고 뭐 충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처럼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같아요. 벙커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전쟁 나면 거기 가서 숨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몸과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 때 부처님께 의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힘이 또 죽은 뒤에도 이 목숨이 끝난 뒤에도 극락세계로 가는 가장 튼튼한 적금 통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업과 업은 가져가요. 업은 가져가는데 돈은 못 가져가요. 가족도 못 데리고 가요. 가족도 못 데리고 가. 근데 가족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다 같이 그 선업을 지어서 극락세계 가서 같이 만나야 만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못 만납니다. 그 외에는 못 만나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생각이 깊고 인연이 깊으면 다시 또 자녀로 만나고 부부로 만나고 한다고는 하죠. 대개 자녀로 만나는 것은 빚쟁이라고 하죠. 빚쟁이는 자녀로 만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빚을 많이 지면 그래서 속 썩이는 자녀를 만납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가 속을 많이 썩이거든 내가 전생에 쟤한테 빚을 졌나 보다. 빚을 갚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꺼이 갚으세요. 그거 내 빚 아닌 빚은 나보고 와서 빚 내놓으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불자로 만드는 일이 내가 절에 나오고 내가 기도하는 일도 못지않게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급고독 장자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장자께서 자기의 가족과 더불어 모든 식솔까지 그다음에 그 가족들 그의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삼보에 귀의토록 하고 그리고 청정한 계를 지니게 해서 그로 인해서 살았을 때는 지혜롭게 살고 사후에는 천상세계에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래서 우리 어린이 법회를 지금 오랜만에 한 4, 5년 만에 다시 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 법회를 했었는데 걔들이 커서 중고등생들이 되고 나니까 어린이들이 시일 없어졌는데 그 사이에 4, 5년 사이, 5, 6년 사이에 어린이들이 자라났네요. 애기들이 커서 어린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법회를 다시 열면서 처음부터 무슨 큰 것을 바란다기보다 그래도 어린 불자들을 위해서 어떤 인연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시작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도 이렇게 데리고도 오셨지만 데리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도 있고 이미 자녀가 너무 커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권하셔서 어린이들이 와도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법회를 하고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법회가 안성법계사에는
오늘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아니 매주가 아니라 우리 일요 법회 때마다 있습니다. 자, 따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반야신경으로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